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가? 단적으로 먼저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비로운 새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거듭난 생명, 이 역사를 가르쳐서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갖게 하는 사역인 중생의 역사,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자기가 가진 유대 사회의 신분이 남들 앞에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밤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조용히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믿노라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이 신비로우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눈이 보느냐 못 보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왜 그러냐, 살아있지 못한대요.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된다 이 말.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요, 유대 율법에도 연능통한 자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은 어른이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적인 진리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의 백성이 못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못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고 말, 못 들어간다, 자격 미달.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은 나무가 흔들리는 뭐 바람이 있구나, 동풍이 있구나, 서풍이 있구나, 남풍 북풍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 중생의 진리를 쫙 설명을 해줬어요. 각설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설명을 하면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로운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심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생명이 새롭게 가져졌기 때문에 새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외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즉 말하면 새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해줘요. 새 존재가 됐다. 어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참으로 구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이 심어졌으니까 그 정체성이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진, 즉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에 의해서 거듭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늘 드디고 살아야 하느냐?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새 존재로 지음을 받는 것이죠. 중생은 아니지만 첫 번째 출생이 되는 거,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나면은 어떻게 양육이 되느냐, 자라느냐. 모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 옛날 말로 하면 모유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섬세한 사랑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주어진 영적인 새 생명이 지속되고 성장되고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를 떠나면은 고기가 물 떠나서 잠시 후에 벌떡거리다가 그만 찌개 그릇 위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으로서 늘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는 나의 정체성,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존의 법칙, 생존의 원리.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성령의 이 영적 생명을, 우리 존재를 위한 다음에 역사가 뭐냐?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덧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덧입음을 주시는 역사가 어떤 것이냐? 이걸 잘 알아서 우리는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은혜가 늘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공급이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제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이가 어머니에게로부터 태어나면은 그가 스스로 무엇을 먹고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양육의 단계가 필요해요. 요사이는 아이들을 키우는 우유도 많이 있고 이유식도 많이 있고 연구가 많이 개발됩니다만 옛날 원리로 말하면은 어머니 젖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어머니 젖이 아니, 모유가 아니,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냐.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어머니 된 여러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그거 어찌 보면은 허연 물 같은 것에 불과한데 왜 그걸 먹으면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그놈들이 쏙쏙 크고 올망졸망 오므락조므락하고 운동하기 시작해 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은 부모나 자기를 귀여워하는 사람들에게 눈인사로 웃으면서 인사로 선물을 주느냐. 참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허옇구레하게 생긴 모유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과학자들이나 또 의료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유를 연구해서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게 아이를 점점 자라게 하는 모든 영양소가 그 속에는 종합 비타민 다 들어있대죠. 비타민 A, B, C, D, E, F 그 뒤에 수없이 늘어나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지.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거듭난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가장 먼저 그 역사로 지속적으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뭐냐? 양육하시는 은혜다. 우리의 영적인 면, 신앙에 신령한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주시는 은혜다. 무엇으로? 성령도 모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지막에 마귀의 시험을 받지요. 마귀가 메시아 사역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메시아 자격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것이, 돌을 명하여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한번 먹어봐. 그때 예수님이 한 칼에 내리치듯이 단 한 방의 말로 마귀를 머리통을 깨는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을 예수님이 딱 인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러며 우리 육신은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죽 먹고 라면 먹고 살지만은 우리 속 심령은, 우리 영혼은 그까지고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먹어야 되느냐?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해준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분, 그래서 그 진리의 양식을 먹고 지혜가 자라고, 참된 지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고 아닌 것은 배격하는, 또 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격적 모습, 성숙한 성품의 모습을 이루어가죠.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하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신앙의 노릇.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인, 마치 신령한 칡과 같은 것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는 이걸 좀 더 하나님 말씀의 귀한 역사를, 속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는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5절부터 몇 절 18절까지 쭉 연이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첫 번째 역사지.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 때 못으로 눈이 떨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내 구주, 만민의 구주, 내 생명, 내 사랑, 내 영원한 미래가 되는 것을 알려주느냐, 성경으로. 그리고 그 뒤에 이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게 인격적인 성숙이요, 성품의 거룩한 변화를 가르쳐 줍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부르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생활에 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이 먹이시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어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그 분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인격과 성품이 잘 자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의 역사로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성장은 이렇게 인격과 속 사람의 성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내면적인 성장이라면은 바깥도 같이 자라야 되는 거지. 이 바깥은 육신의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10년 20년 믿어도 내 생활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삶이 성숙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삶이 맹목 인생으로 유치한 삶, 가치 없는 삶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용기와 담대함과 소신감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생명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우면서 헌신하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두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것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한다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구원의 사랑의 진리를 증거하는, 목숨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것. 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 나눠봤었는데,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은혜를 들이피는 역사는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상,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됨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서운한 일을 하는데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걸 나누면 이제 여러 방면에서 수십 가지, 수십 종류로 성령의 섬세한 돌봄의 역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쫙 압축해서 양면으로 딱 정리를 하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인격이 신앙 인격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멋진 삶을 이루가는 성숙자 되게 한다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시를 해주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이 이루시는 역사는 그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를 못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의 원리고 원칙이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모든 삶에 더딥혀져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답고 탐스러운 한 송이 꽃같이 그렇게 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잘 익은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워질 수 있는 헌신, 봉사, 선행의 삶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여기까지 사람들이 옳소 동의 재청을 잘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덧입을 수 있는가? 이 구체적인 자세의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 1, 2항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처럼 중요한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그림의 떡이,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맛있는 것 같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다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도 천만 번을 쳐다볼지라도 배가 안 불러, 힘이 안 솟아, 눈이 빛나지 아니하고 자꾸 깡껴.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림의 떡이 되어서 되겠냐는 말. 매일매일 내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덧입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속사람이 아름다움으로 성숙해 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덧입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본문이 잘 가르쳐줘요. 우리 내용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것도 양면적으로 두 가지만 딱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 속에 머물게 하실 것을 천명해 주셨어요. 확고한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요. 믿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와 계신 것처럼. 그런데도 그 성령의 어떤 역사를 날마다 덧입고 경험을 해야겠는데 그건 뭔가 이게 거리가 먼 것 같아. 왜 그러냐? 첫 번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주,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역사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령을 항상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첫 찬송으로 부르는 것, 두 번째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 이런 찬송이죠.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뒤에도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가 성경 볼 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표현이에요? 기도적 표현이, 인격적 고백의 표시.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힘이나 물질적인 어떤 선물이나 이상야릇한 도깨비 방맹이 같은 것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지요. 이게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우리 매주일 대부분의 예배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마다 이걸 가지고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유일하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마지막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부 하나님이 인격자인 것처럼 성령 성자 예수님이 인격자인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적인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 되어야 되는 거지. 물질같이 무슨 뭐 도구같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속에 나온 귀신같이 여기서는 안 되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벽한 인격자인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 모든 가진 신성과 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자기 대신해서 우리 속에 항상 계시도록 자기 영이 해당되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오시기를, 또 이미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함께 계신 그 성령을 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며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내 마음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은행을 성령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나는 우매 무지 연약 초라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은 기쁘게 우리 속에서 당신이 함께 하시는 실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같이 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가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책망을 했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에 막 뜨겁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생활은 엉망이야. 부도덕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부패하고 싸움과 당파와 이런 것이 가득 찼어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단식하게 하느냐? 그러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길로 가고 불신앙으로 갈 때는 우리 속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단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 환경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왠지 마음이 혼란하고 내 심령이 변치 못해. 이유는 간단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보고 내 꼬락선을 보시고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를 기쁘게 하고 가까이 하고 살고자 할 때는 환경은 바뀐 것이 아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은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지 몰라.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민감하게 먼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느껴서 평안함, 기쁨,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지언정 근심하게 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가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늘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술 취함은 알코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에 지워서 살아가는 것은 꼭 세상 술에 취한 것과 같단 말. 그러면 삶의 분별력이 오래져서 갈지자로 걷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앞에 평평한 길도 그냥 언덕길처럼 높아서 발을 한참 들고 내리는데 그냥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막 뒤뚱뒤뚱하고 자빠지고 야단인 술 취한 사람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주관하면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더 맑고 이성의 분별력이 명확해져서 가야 될 길, 안 가야 될 길 분별하면 똑바로 가고 똑바로 보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는 더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데 순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과 끝맺는 부분이 재미있어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끝나는 부분이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두 마디가 똑같은 말이에요. 서론의 말과 결론의 말이 표현상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길로, 약속의 길로, 교훈의 길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두고 말하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에게로 오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고 성령을 쫓아가는 길이고 성령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돼요. 모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신앙의 모든 삶의 범사에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모시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드리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고 복인 줄 모릅니다. 이 사실을 귀중히 여겨 우리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면서 이 명절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오늘의 삶의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노력하기를 주님 이 혼미하고 어지럽고 방탕스러운 세상에서 또 우리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중히 여기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뜨겁게 날마다 올려져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며 오늘의 우리의 신앙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모든 면에서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로 삼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위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케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 자세는 이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늘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고 민감한 자세를 가지고 어디든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감으로 성령의 열매가 유록 많이 맺히는 저희의 신앙 생활, 신앙 나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